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고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론적인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팎에는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고 우리 바깥 세상도 그렇고 끊임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죄 가운데 살고 죄와 싸우면서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론적인 그와 같은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의미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한 줌의 재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모든 것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죄를 이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자이고 영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산상보훈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인간이 온전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면에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그대로 받기로 결심한다면 내가 비록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확고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 같은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함을 갖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 목표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비록 인간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원고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인간 속에 회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공되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리고 굳게 결심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의 목표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되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 고귀한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귀한 결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귀한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우주로부터 이 검은 반점 하나를 치워버릴 수 있었으나 인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더욱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반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가끔 배웁니다마는 정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도 초월합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계가 하나의 점과 똑같고 이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는 그야말로 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세계 속에 지금 우주에서 걱정거리가 되는 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반점 같은 지구를 없애버릴 수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지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함께 있는 별로 만드셨습니다. 장차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의 궁전이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반역의 길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는 이건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도록 구속 사업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언이 휘장을 거두면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으며 보좌 위에 높이 들리움을 받으신 그분, 예수님이지요. 즉 우리 죄악을 위하여 상한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수십 개의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와 같은 예언의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속 사업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구속 사업을 추진시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는 것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언의 표시에 따라서 출생하시고 그 사업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본다면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약속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서는 이 로고스인데요. 말씀이란 물론 이 단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충만하게 보였다는 것과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인생이 가야 할 바른 진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하나의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단지 이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본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진심을 고백할 때에 그의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김없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감이 솟아오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아주 감미로운 평화와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역시 아들과 딸 1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우주 앞에서와 타락하지 않는 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그 독생자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그리고 무한대의 저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어디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고 나의 귀한 생명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위험에 처하거나 평화로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시고 세련되게 하시며 모든 불순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깊은 감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고상하게 되고 세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이런 간증을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모든 것에서 이 평화를 깨뜨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을 때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기적인 자아는 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자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지는,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영원한 아름다운 자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교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리는 것, 또는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최종적인 종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비록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지존자께서, 이 지존자는 예수님입니다. 지존자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사 인간을 높이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이 인간의 차원에서 저 높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올리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신성은 내려오고 인성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상승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가 되겠습니다. 심령 안에 받아들여지고 간직된 신령한 진리의 원칙들, 하나님의 말씀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도덕적 탁월함의 높이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높은 도덕적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강습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탁월한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